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교회는 세속화가 되는 것인가? 왜 성도는 세상 문화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왜 성경의 가치가 우리의 문화가 되지 못하고, 왜 성경을 가지고 왜 우리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우리의 상황만 집중할 때는, 우리 교회의 현재적인 상황만 볼 때는 도저히 성경의 문화와 성경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정말 이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령이 임하고 날 때 단순간에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 세례예요. 처음에 성령 세례인데 정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 정말 나를 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영적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계관학교, 우리의 기독교회학교에서 세계관학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관학교를 1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학교,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정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성품학교, 그러면서 모든 것의 완성은요, 마지막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의 삶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요, 정말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도요,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사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꿈과 환상,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도 드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핍박자에서 간증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핍박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 간증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어떤 장본인이었지만 자기의 삶을 간증하죠. 그래서 복음학교가요,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랬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운동,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운동이 로마의 식민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크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누가 싫어할까요? 로마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모든 위시로 통해서 여러분 로마의 길을 통하여서 각자 로마의 큰 도시로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길을 따라 그 핍박을 피하여 로마의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길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세상적인 어떤 문화도요 예전에는요 드럼과 기타, 키보드 이것은요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 로마의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갈라디아 교회, 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 3차 전도 여행에 세운 것은 에베소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로마의 길을 따라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세운 교회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먼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정말 첫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을 지내면서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보면 오염되어져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죄악된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오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이 없이 그들에게 그냥 율법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로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기존에 정말 세상의 문화에 가득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찼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십자가가, 그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섬김, 그들을 향한 십자가,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정말 세상의 문화에, 그 게임에 빠졌던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들 얼마나 섬기기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은 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그들을 향한 십자가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섬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율법을 주장하면서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율법만 주장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정말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런 유대인들의 외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과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예배소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단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예수님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십자가가 없을 때, 그리고 리더는, 그리고 목장지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시만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권, 어떤 말씀을 전하며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기초가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일어나자 쓴 것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서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여러 가지 남편들이나 다음 세대들이나 새로 예수 믿지 않고 중독된 분들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을 섬길 때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정말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겠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제자를 세우지 않겠니? 제자를 만들라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성령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만들라 했던 이 메시지 이루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도 경험했지만 내가 사람의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사단이라 말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일을 붙잡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영혼을 섬겨만 나가는 그 일들이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술 먹고 담배 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술과 담배도 끊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여러분, 영적 예배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기도하지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스라 국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에스라 국제 기독교 화요일 날 저녁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공감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는요, 자녀들의 대학 전까지 부모들이요, 함께 숨을 쉬어줘요. 세상에 자립하기 전까지 함께 숨을 쉬어가면서 공감을 해줘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경험을. 오늘날 부모들은요, 세상적인 부모들은요, 학원에 보내고 자녀와 공감이 없어요.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공감이 없어. 다 카페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국제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끝날 때 함께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뭣도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2주일 동안 큐티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장에 갈라디아 2장에 우리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가 없이 상가 들러 놀러가고 카페로 놀러가면서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영혼을 섬김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을 증거함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덧 성령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마음도 굳어져 버리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전에 자기의 삶에 되돌아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 받으면요,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과 이전에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지난날의 삶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신학교 때 한 40, 50대 되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저보고 그렇게 부럽대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순종하지 못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지난날의 삶들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죄송스러워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성령 받으면 생각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워왔던 지난날의 삶들이 정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회개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 나중에 배우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세속화가 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율법만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율법을 지키라고 안 하며 전혀 십자가가 없이 성령의 감동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진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낼 수 없는 그들에게 제 첫 번째 해결 방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가 사는 것이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는요 분명히 대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할 수 없이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성도로서의 부끄러운 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못 박히고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에 못 박히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리라. 의인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남편과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막았던 것도 나였어요. 우리 남편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나였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화려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사는 삶을 살아왔나 아니면 예수가 삶을 살아왔나, 여기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세상적인 문화,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성공,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었구나, 이렇게 직면하면서 회개를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에서 이 두 번째, 갈라디아 이제 2장의 말씀이 이제 넘어가고 3장의 말씀 함께 본문의 말씀이죠.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처음 여러분 이걸 예수 믿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러면 성령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 인지하지만 아직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 했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쵸?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그쵸? 그것이 헛되냐? 라고 말하면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마치고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세례, 여러분에게 안에 계신데 아주 충만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역사하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화와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고 첫 번째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육체로 마치고 있어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육체고 세상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 5절과 6절의 말씀 특별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네,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공동체 그들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의 이 성령의 약속, 이 충만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 여러분 삶 속에 이 날마다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간지 넘쳐나리라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그 역사로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고 모든 결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베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리라.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죠.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여서 자기 것을 섬기고 내어주고 나눠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방법은 자기가 소유하고 쟁취하고 얻고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서로 나눠주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7 집사를 베드로가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7 집사님들이 성령에 뭐 했다는 거죠?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훈련이 되어 있고 성령으로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7 집사님들이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혼을 섬기는 이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담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왜 사람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뭔가 발견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천국의 면류관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위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못해요. 실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하지 못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허무한 시절을 보내지 않아요. 이제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정말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 주는 거예요.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뭔가 발견한 사람, 천국의 면류관.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일들인가, 이걸 읽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육신의 열매는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영접했는데, 여러분,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많은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진정 축복입니다. 이런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발견한 사람들, 뭔가 찾아낸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감정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많이 보면요, 우리 3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본문에 3장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9절을 지금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이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 믿음, 그 아브라함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가문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의인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만드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멸류관까지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면서 아버지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아버지는 다음 세대에 짙게 깔리는 어둠의 안개가 성령의 바람으로 걷어지게 하시사 하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아버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 되어지고 서로 함께 지어져서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동참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땅에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찾고 발견한 자,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면류관을 바라본 자들에게 아버지 이 땅의 삶의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한나라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에스라 국제 기도학교를 위해서, 복음학교를 위해서, 성김의 학교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를 이 한나라의 교회 올 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 줄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